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수수께끼를 한번 하나 내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많이 사용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죠, 이름. 이름은 낸데 내가 내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불러서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하죠. 사실 옛날에 한때는 이름과 관련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넌센스예요. 네, 진짜로 아는 거. 예,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 간다는 거예요. 재미없나 보죠? 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산사이도 못 가. 산사이도 못 가. 감사해요. 예. 그 일본에서 가장 마음이 약한 자매 이름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우짜꼬와 우야꼬 양이 있대요. 우짜꼬와 우야꼬. 웃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띵해, 띵해. 감사해요. 웃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 아침에 잠깐 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경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 뜻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의미 속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듬뿍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경배의 대상, 두 번째는 경배의 방법, 세 번째는 경배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이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름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름이 나타낼 때가 많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와인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을 의미해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모세였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는 종종 그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았기에 종종 그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사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12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너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지요. 이처럼 이름을 바꾼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즉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동물이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동물의 지배권을 아담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에게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지배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가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어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밝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 이 단어가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앞 글자만 땁니다. 대문자만. 그래서 4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식이 다양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이 여호와. 그런데 요즘 새롭게 읽는 방법이 달라졌다 해서 야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직접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지으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뜻은요, 헛되다, 거짓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로 하는 입술만의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또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 오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마땅한 삶임을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서기관들은 이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요,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씁니다. 야,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목욕을 하고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2절을 기록한다고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까지 쓰고 여호와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십계명 내용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무려 목욕을 4번이나 해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발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혹시 가르친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까지만 읽고 잠시 멈춘 후에 하늘을 잠시 보고요, 그리고는 이름을 빼고 니라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아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있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또 율법사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 담긴 단어로 바꿔서 읽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입술로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제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만의 계명이 아닌 이 제3계명은 삶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3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헛된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고백해 놓고는 사실 전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혀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헛된 맹세요, 헛된 기도고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요 진실함이나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입술로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 내 옆집에 누가 있는지 얼굴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으로는 전혀 행할 의사가 없는데도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맹세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애통함이 없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가짐도 없이 입술로만, 입에 발린 소리로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이요 예배의 초점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우리의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도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례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막 고치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술사들이 흥미가 생겼습니다. 야,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나와요. 즉 그들이요 바울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겠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웃긴 일이 일어난 거죠. 악귀가 말합니다.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의 옷을 벌겨벗겨서 도망가게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들은 단순히 이름만 믿고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자 그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진실된 믿음으로 부르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인 반데르 레이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참 종교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신을 지배하라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주술이 된다는 거죠. 이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아귀에 넣고 하나님도 조종하고 예수도 조종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이때 종교는요, 주술행위와 다를 바 없이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유익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반데르 레오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데만 부른다면 그것은 주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참 종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술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참 신앙인이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소극적 의미의 내용이라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나눌 것은 적극적 의미로서의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기도문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의 수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곧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목사님의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도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참 정말 모범생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사실 목사님의 자녀는요, 극과 극이 많아요. 아주 모범생이거나 아주 타락하거나. 그게 이제 목사님 자녀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랑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야, 너도 이게 아빠 말 거역하고 이게 탈선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럴 때 있었대.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지 내가 목회하는 거냐. 나는 이거 쉬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가야 되고 아빠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나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거기 가지 않으면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아빠 목회 얼마나 누가 되겠냐. 나는 아빠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말하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박수 쳐줬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라주길 축복합니다만, 네.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친구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이 또는 우리들의 삶이, 가족들이 또는 직장 동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이 좋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없이, 결단이 없이, 실천이 없는 헛된 기도, 헛된 맹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결단과 각오를 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 삶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존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이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착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